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모습 안에서 우리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을 함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편지, 바울의 편지인데 네 권의 옥중서신 중에서 한 권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는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또 발전된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해상과 육상 교역의 교차 지역이었고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항구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들었는데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신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우리가 아르테미 신전 이렇게 알고 있는 곳입니다. 신전의 규모가 가로가 130m, 세로가 69m, 높이 18m 되는 기둥이 127개가 있는 거대 신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땅속에 묻혀 있다가 1863년 영국 대형박물관의 자금 지원을 통해서 땅속 아래에 7m에 묻혀 있던 그러한 유적들이 발굴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세계 최대의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전을 가지고 있던 에베소에 바울이 머무르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는데 특별히 에베소를 방문해서 3년간 열정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 이쪽 지역이고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면서 교회가 탄탄해지고 또 그 인근 지역의 교회들의 모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악기들이 떠나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거기다가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병이 치유되고 악기들이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책을 모아서 불에 태웠는데 그게 5만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이제 바울이 사람은 손으로 만든 것에 거하시지 않는다. 우상에 대해서 배척하도록 멀리하도록 설교했을 때에 사람들이 우상을 멀리하죠. 특히 여기에는 아데미 여신이 풍요의 여신이죠. 이 아데미 여신이 있었던 그런 곳인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신전에 모여들어서 이게 은장색이 만든 손에 드는 그런 신들을 조각신들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모형들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거기 절하고 이거 사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바울이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사가지 않아요. 장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벼들었던 그러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어려운 이 지역에 아주 탄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의 편지를 하면서 우리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의 진짜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중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차분히 읽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쓴 것은 아니에요.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꼭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권면하기 위해서
또 고린도서를 쓸 때에는 또 거기에 분파들이 많고 갈등도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기도 하고요. 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는 또 이제 재림에 대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또 쓰기도 하고, 빌레몬서는 도망 나온 종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쓴다든지 이런 목적들이 다 있는데, 에베소서는 특별한 어려움, 특별한 목적 이런 것이 없이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차분히 읽으시면서 어떤 교회가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인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안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충만 혹은 풍성함, 이러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뒤에 8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경보다 풍성함, 충만함, 이런 이미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읽기만 하더라도 우리 안에 가득한 어떤 것을 채워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 혹은 영적인 풍성한 축복,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1장 시작하면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좀 차이가 있죠. 세상에서는 오래 사는 것, 건강한 것, 물질적인 축복, 출세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복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신령한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3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1장 3절을 보니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 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왜요? 거룩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떤 불행이 있는가 하면 선택받지 못했다, 거절되었다, 이런 불행이 있어요. 계속해서 실패를 한다든지, 혹은 취직에 있어서 좌절된다든지, 어떠한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 좌절된다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절당한다든지, 이럴 때에 내가 거절받았고 혹은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상처로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어떤 축복의 놀라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아주 간단한 정의로 은혜를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선물. 그런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데 선물은 그냥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선물은 뭐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어떤 것이죠. 이게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누가 주느냐. 어떤 사람이 물건을 주면은 안 받고 싶죠. 왜요? 그 사람이 나랑 편하지가 않아요.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것이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주는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선물 언제 줄 거예요? 이제 그날이 다가오는데 선물 주세요. 뭐 이렇게 때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귀찮아서 마지못해서 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뺏긴 것이죠.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생각하기도 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받으면 기뻐할 것인가? 내가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겠지? 그 행복을 그리면서 선물을 준비하죠.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자, 이것을 우리가 늘 알고 고백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조금 가끔은 핀트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 그거 말고요, 이러시지는 않습니까? 자, 선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놀라운 선물이 죄사함의 선물이다. 죄사함.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잘못했을 때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들어가. 내가 용서를 받고 싶은데 엄마가 용서를 안 했어요. 그래, 공부하든지 말든지 TV 보든지 말든지, 이게 집안에 있어도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용서를 해줬어요. 분명히 내가 생각한 것은 너무 큰 잘못인데 너무 죄송한데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죠. 우리 인간적인 사회에서도요,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보통 죄인이다라고 하는 기독교적 정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디어요. 발끈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 앞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무디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죄를 어디에서 생각하냐면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자신을 관대하게 그렇게 지나갑니다. 혹여 내가 잘못을 했든 죄를 지었을 때에 합당한 명분, 그럴 수밖에 없는 명분을 자신한테 주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그 인정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어쩔 수가 없었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답을 들으면 시원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이러니까 내가 마음이 시원해. 편해졌어. 예? 이렇게 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은 죄가 아닌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죄가 아닐까요? 내가 편가르기를 하고 한쪽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죄가 아닐까요? 누군가를 딱 보고 평가하면 저 사람 인상이 안 좋아. 저 사람 잘못하는 것 같아. 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를까요? 정죄해요. 특별히 우리는 아주 빠른 인터넷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세계 모든 정보를 우리가 손바닥 안에 놓고 들여다보고 검색하는 시대에 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고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나를 또 그 가운데에서 드러내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나쁜 사람, 또 나쁜 사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 더 우리의 감정을 좋지 않게 표출하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는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내 나쁜 일을 커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불교적 개념입니다. 어느 분은 이것을 선행 마일리지라고 하는데, 마일리지를 쌓으면은 비행기 공짜로 가는 것처럼 선행의 마일리지를 쌓으면 천국에 공짜로 갈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선행이 천국에 갈 만큼 그게 탁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내 죄는 나의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다. 바울이 악한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일평생 애를 쓰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자,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누가 판단해요? 판사가 판단해요? 아니면 내가 너무 잘 압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나요? 만약에 정보가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죠. 누군가와의 전화 통화가 노출이 됐어요. 돈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어떤 악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노출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나서 좋았던 사람은 이제 죄인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 섬세하셔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은밀하게 했던 어떤 잘못을 인터넷에 노출시킨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세상에 얼굴 들고 다닐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우리 가족만 알고 있는, 내가 감춰왔던 그런 것들이 온라인에 노출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죠, 은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죄를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볼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의 실체, 나의 적나라한 모습, 내 마음의 악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에 그때 진정한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깨달아져야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 안에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예외고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시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가 뭐냐?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그게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7절의 말씀이에요. 이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랜섬이에요. 속전이라는 말인데 요즘은 이 랜섬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요. 누구를 유괴해서 가둬놓은 다음에 몸값을 요구한다. 이게 랜섬인데요. 이 컴퓨터 용어 중에 랜섬웨어가 있어요. 컴퓨터에 인터넷을 통해서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놔요. 그러면 어떤 거대한 기관 같은 데서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수백억을 들이더라도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이제 랜섬웨어를 심은 악성 코드를 심은 사람이 돈을 요구해요. 돈을 주면 내가 이것을 풀어주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실제로 풀어주는 경우가 8%밖에 되지 않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다 망가뜨리는 악한 사람들의 세상인 것이죠. 이 악성 프로그램이 활기치게 시작한 때가 비트코인이 세상에 드러나면서부터 이제는 아주 은밀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이 비트코인. 그래서 이제 세상이 더 이렇게 이제 랜섬웨어를 악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몇 년 된 것 같은데 2, 3년 된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22살의 청년이 어떤 보안업체에 랜섬웨어를 심어놓고 돈을 얼마를 요구했냐면 830억을 요구했어요. 결국은 뭐 몇십억을 받기는 했었는데 다 받지 못하고 경찰에 잡혔어요. 미국에 이제 인계가 됐는데 아마 징역을 115년을 받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더라고요. 자,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랜섬웨어를 설명을 했는데요. 값을 치르지 않으면 당신은 자유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랜섬이에요. 이게 언제 쓰였는가 하면 예전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면 그 사람은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죽든지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일평생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그 노예 매맞고 학대당하는 노예를 보면서 불쌍하게 여겨서 그 노예를 내가 사겠습니다. 나한테 파시오. 그때 값을 지불하잖아요. 이게 속전이에요. 이게 랜섬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값을 치르고 이제 새로운 주인이 샀어요. 새로운 주인이 그를 더 고된 노동의 현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은 값을 치렀으니까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다녀도 됩니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서 자유를 준다. 이게 대속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수고로, 나의 선행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분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세상에 착한 사람, 좀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교를요. 그래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해가 하루 종일 뜨겁게 내려쬐는데 촛불 1개 켤 수 있고 촛불 10개를 켤 수 있습니다. 근데 촛불 10개를 켜놓고선 내 초가 세상을 이렇게 밝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랜섬이 제사 드리는 데 사용이 됐어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린다는 말이에요. 죄인이 와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이 그 회개한 사람에게 양을 가져와서 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럼 양이 와 있으면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 보면 끔찍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죄를 덮어 쓴 양은 이제 거기서 잡는 거죠. 피를 내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잡은 양을 태우는 거예요. 잡은 양이 다 탈 때까지 이 죄인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 탄 뒤에 제사장이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축복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속죄예요. 이게 랜섬인데요. 양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 대신 죽은 양이에요. 내 대신 내 죄를 덮어쓰고 내 대신 죽은 양.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아주 지긋지긋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누가 대신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저 주신 은혜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인데 우리는 이 개념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적 관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주고 무언가, 대가를 주고 무언가 사는 이러한 경제 활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서 값없이 공짜로 이 놀라운 선물이, 이 놀라운 은혜가 값을 내가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 자체가 교만이에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값을, 십자가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받는 은혜와 선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유일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하늘의 공기, 얼마를 주면 여러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전 재산을 주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는 이 쾌적한 공기를 살 수 있습니까? 한국에 비해서 미세먼지 없는 이 쾌적한 공기, 물론 지프니 매연도 있다고 하지만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이 공기를 여러분 얼마를 주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창문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 신방을 하면 목사님 우리 집은 바람이 이렇게 좋아요. 제가 안 물어봤어요. 얼마짜린데요? 이 바람 얼마짜린데요? 우리 집에 옮겨놓기. 맑은 하늘의 뷰, 구름이 있는, 저희는 같은 뷰를 15년 동안 보면서요, 지금도 아름다운 하늘은 사진을 찍어요. 어제 본 하늘과 오늘 본 하늘이 다르거든요. 매일매일 그렇게 다른 구름, 다른 노을 이렇게 펼쳐지는데 한 번도 돈 안 냈어요. 만약에 그것을 산다면 어떤 집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돈을 들여서 그곳에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의 가치는 이러한 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펼쳐서 보는 필리핀의 그 아름다운 구름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값을 치르지 않았죠. 공짜죠.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들,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값을 치렀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친구의 우정, 친구가 우정을 베풀어서 그 우정의 마음으로 시간 내고 정말로 따뜻하게 옆에서 돌봐줬는데, 야, 너 너무 고맙다, 얼마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돈 얘기 꺼내면 서운할 거요? 공짜예요. 그 가치 있는 것들이 다 공짜예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죄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면 되죠.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함께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뭐가요? 속량이. 값을 치러주신 것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값없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관계가 새롭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지혜와 총명입니다. 8절의 말씀에 7절에서 구속 죄사함,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8절에 이어져서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제 새로운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뭐가 지혜와 총명이에요? 깨닫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다음의 세상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너에게만 내가 알게 하는 거야, 이런 지혜를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비밀을 나눈 사이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요, 사람들은 이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계시.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지혜를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하며 은총을 받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은혜,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요, 넘치도록 베푸신 은혜를 받았어요.
늘 아쉽고 늘 부족하고 늘 결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선물들을 나에게 주셨는가 늘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 속에서, 이 풍요 속에서, 이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